이 설교자들에게 이 말씀은 흥분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전에 참 흥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줄 때 설교를 성령 충만해서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하다가 이제 돌을 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이런 설교처럼 성령 충만해서 한 번 설교할 때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네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자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더라도 두 반응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를 성령 충만해서 전개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가고 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반응인데 너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욕심으로 구할 게 아니더라고요. 너 그런 각오가 되느냐. 사실 고민 좀 되었지만은 하나님, 설교자가 쓰는 게 뭡니까? 제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어떠한 대가를 받더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반응하는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스데반처럼 돼도 좋겠느냐는 거지.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비록 설교를 하다가 이제 이런 악한 상황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이유가 아니겠느냐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 원칙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이 뭔가 하면은 제 의도로 제 자신의 어떤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원칙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의도를 갖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계속 읽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만 분별하고 제대로 전하는 것이지 여기서 제 의도를 집어넣어서 쇼맨십을 하면서 웃기게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내 의도를 가지고 멋지게 말한다든지 그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라. 그게 설교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본문 읽어놓고 자기 의도를 가지고 막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웃기게 했다가 울게 했다가 또 싫은 사람이 있으면 싫은 사람 향해서 자기 말을 했다가 하는 사람은 그건 나쁜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지만 충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잊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자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전했다고 한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든지 회개해서 돌아오든지 그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똑같은 설교자가 설교를 전하지만 여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반응이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설교 못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원칙을 전하고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뒤집어 놓어 주십시오.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우리 마음을 치는 그런 설교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설교 듣는 여러분의 자세도 정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듣는 회중,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회중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회중이 있었지만 두 분 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회중들의 반응은 달랐잖아요. 한쪽의 반응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이 치실 때에 회개했어요. 정신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돌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올바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귀한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듣는 자들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 중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믿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말씀을 보내어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데 그게 안 들린다.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원칙은 마음이 찔려오면 하나님의 내 마음을 치실 때에 첫째 설교자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자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보시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 설교자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 이상한 예화를 든다든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한다는 그것인지, 부흥회 가면 그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중들은 항상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돼요. 갈레디아 교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상고했다 했잖아요. 베레아 교인들이 위대한 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도 설교 내용이 정말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청중들이 올바른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내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란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내 감정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일수록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이건 해도 된다,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이 자녀가 자꾸 거부하고 올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반응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찔림을 직역하면은 심장을 관통한다는 뜻이죠. 그만큼 큰 자극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에 큰 자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구나. 그 사실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를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죄인 줄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엎드러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찔림받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죄책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죄책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책감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치시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상달이 되거든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죄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가장 큰 축복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성경을 큐티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구원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기도가 중간에 차단돼 버려요. 왜 그럴까요?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의 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러니까 죄를 품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는 자기가 가득 있는데 죄를 못 깨달으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수십 년 수없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기도가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볼 때에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놀라운 복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다 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준비하심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좋은 징조입니다. 아, 주의 은혜가 내게 가득하구나.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찔림이 없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찌르는데도 감각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고기는요 찌르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고기는요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서 영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함을 느끼고 이런 것은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행은요 뭐냐? 하나님이 마음을 치셔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데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다른 감각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 굉장히 예민하고 잘 압니다. 이런 감각은 살아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시기하는지 그 감각은 예민합니다. 완전 촉이 서 있어요. 또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는 감각들, 그리고 슬프게 하는 것들, 불쾌하게 하는 것들, 그런 감각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촉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 대한 감각은 죽어 있어요. 이게 불신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찔러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셔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게 불신자들의 행동이에요.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고 책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찌르든지 책망하시든지 이렇게 하실 때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영성신학자 앤소니 더 멜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자라다가 잠든 채 결혼하고 잠든 채 자녀를 낳고 잠든 채 죽는다고 했어요. 이것을 잠든 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육체적인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생리적인 수면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의 잠을 계속 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인생이 마감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자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한번 만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고 영적인 잠을 자다가 죽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일까요? 그 인생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됐을 때 그래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잠에서 깨어나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영혼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말씀 듣고 다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다른 엉뚱한 것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무딘지, 그게 불신자들의 행동입니다. 사람들은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면서도 심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주인이 있어서, 내게 주인이 있어서 나는 그의 종노릇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인이 죄다, 나는 죄의 종노릇 하다가 세상을 살아간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내 주인은 마귀고 내 주인은 죄고 죄의 종노릇 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하면 이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죄의 종노릇 하면서도 그 심각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 제대로 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몇 년간 출세했을지 몰라도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우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찌를 때에 우리가 평소에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던 일들이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바꾸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든 사람이죠.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어느 집사님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야, 네 자식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내 자식이라면은 내 생명보다 내가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 자녀만큼은 없는 돈 다 모아서 대학 보내기 위해서 이 좋은 학원 다 보내고, 쓸 것 안 쓰고 좋은 학원 다 보내고, 그리고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만큼 애를 쓰는 사람이, 그리고 체력 보강하기 위해서 취미생활 위해서 무슨 학원 다 보내면서 신경을 많이 쓴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취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결혼 날짜가 되면 결혼 잘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배우자 누구를 만날까 신경 쓰고 좋은 거 다 해주려고 애를 쓰는 어머니예요. 근데 네 아들이, 너는 거기에 신경 많이 쓰면서 정말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너 얼마나 신경 쓰냐? 네 아들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놀란 거죠. 있다가 없어질 잠깐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쓰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돌보는 어머니가 이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는, 영적인 상태에서는 신경을 끄고 있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실 때에 그만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겠어요? 성적에 대해서, 아이의 성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몇 등 할까? 이번 기말고사는 몇 등 할까? 그렇게 예민하면서도 내 아이가 성경을 읽는지, 기도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민함이 없어요. 그 제대로 된 부모 맞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아버지, 내 이 자식 붙잡아 주세요. 나는 이 자식을 따라다니면서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게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이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 영적 뒷받침을 해줘야 될 부모가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걸 놀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동시에 아이의 영적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 제도 읽는지 예배 드리고 있는지 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 섬기는 어머니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정말 무지합니다. 여러분, 사람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선순위가 뒤바뀌어가지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도를 놓쳐버린 채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놓다치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쳐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지는 보장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너무 사랑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다 주고 싶고,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식들, 가족이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대하에 대해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내 자식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결별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세상 60년, 100년 같이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결별해서 산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족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가정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1년 후에 되겠지. 2년 후에 되겠지.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야 돼요.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지. 만약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면 부자가 죽어서 될 수만 있으면 내 가족만큼은 형제 다섯인 이곳에 오지 않게 달라고. 거기서 아무리 통곡하며 울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만큼은 다 구원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다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뭐라고요? 돌을 들 수 있지만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바로 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반응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찔러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인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사실 여러 상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옛날에 보이던 얼굴도 안 보이고 많은 어려운 시련들이 있은 줄 알아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팔을 짓게 되고 당을 짓게 되고 네 편 내 편 나누게 되고 서로 정죄하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량한 교인들은 다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냥 떠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박 목사, 너희들 선배들이 잘해서 이렇게 교회 선물 줬지?
80억 정도의 교회를 지으면 참 멋있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그런데 외적인 성전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성전을 잘 지어야 된다. 너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해하셔야 돼요. 두 사람만 불화해도 부흥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을 줄 수가 없어요. 내적인 성전 아무리 좋아도 내적인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과 미워. 저 사람과 화해가 안 돼. 그러면 내 성전은 무너진 거예요. 성령님이 그곳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 상을 들고 채찍을 들고 휘두르실 거예요. 외적인 성전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내적인 성전, 이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실 화해 한 척 해요. 악수도 해요. 인사도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족끼리 화해가 되고 천국에 되어야 할 교회가, 가정이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큰 형제들끼리 부모님 앞에 불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 맞잖아요. 다 형제잖아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저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 계시고 이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 계신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 마음을, 부모님 마음을 불편하게 드리면 안 되거든요. 예배당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도 하나, 예수님도 한 분, 성경도 한 분, 교회도 한 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시급하게 살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당 건축과 가정도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집중할 때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지적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교회 주인 목사 아닙니다. 장로님 아니에요. 교회 창립 멤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들을, 맡길 영혼들을 어느 교회에 보낼까, 내 양들을 어디에 보낼까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 같은 교회, 내 자식 같으면 그런 데 맡기려고 원하지, 하나님이 불안한 곳에 내 자식을, 내 양을 맡기겠어요? 그게 부흥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청중이 반응이 컸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죽였나이다.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치실 때에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치실 때에, 찌를 때에 무감각하게 넘기면 안 됩니다. 무감각하게 말씀을 통해서 넘기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셔버려요. 너 정말 무디구나, 너 정말 감각이 없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치시는데, 하나님이 찔르시는데 무반응하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역사되려면 반응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아버지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만 해결되고 이것이 무너지면 내 기도가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중단하실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왜 안 열릴까요?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셔서 그럴까요?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가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면서요. 그게 신앙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요. 1907년 한국교회 부흥 당시에 그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회개가 강하게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데요. 사람에 이어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넘어져서는 죄책감으로 땅을 쳤다. 통곡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온 청중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청중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기도회는 새벽 2시까지 자백과 울음과 기도로 계속되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처음 부흥의 운동의 역사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길 때에 초대교회가 생겨서 기도에 성령이 임하고 역사할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렇게 반응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평양대 부흥운동 1907년에 있던 그 한국 초대교회 부흥의 운동도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실 때 회개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치실 때 회개하면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치실 때 회개하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혔던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치셔도 반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시고 찔림을 주셔도 그것이 꼭 회개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회개로 이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치실 때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면서 돌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인생이 복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마음을 치셔서 찔림이 왔는데 마음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말을 하는 자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난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깨닫고 주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그때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했지만은 회개하는 그에게 주님은 더 가까이 가서 안아줬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양의 부흥운동보다 약 10년 전에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평양에 있는 소래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만주에서 먼저 우리 한국 조선인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황해도 와서 교회를 한국인들이 직접 세운 교회 첫 교회가 소래교회거든요. 근데 이 소래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성도들이 집회를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3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1889년에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300명이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하나를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느낀 것 같아요. 무엇인가 빠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임에, 우리 집회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 눈에는 감격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신자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불화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곳 신자들 중에서 누가 서로 미워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선교사님 물었어요. 접니다.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그러세요. 그러면 누구하고 그러세요? 그 사람을 찾아갑시다.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고 미워했던 것, 서로 원수가 됐던 것, 속중심에 가져졌던 것, 그것을 회개하고 화해한 결과 소래교회가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904년 영국에서 웨일즈의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한 작은 교회의 한 부인이 주기도문을 하다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지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사무쳐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중단하고 자기가 화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형제,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당신이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나 용기가 없어서 당신 찾아가지 못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찾아올 줄 어떻게 고마워. 미안해. 그러면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심령 속에 말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이 부흥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보석 강의하는 상인이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격한 감정으로 기도하고 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전도받고 갔는데 이게 무슨 부흥이냐, 요란한 감정의 잔치구나 하면서 그 사람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요란한 감정의 잔치다. 그런데 며칠 뒤에 한 청년이 자기 가게에 찾아온 겁니다. 보석을 들고, 선생님, 주인님, 제가 며칠 전에 이 가게에서 보석을 훔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들으니까 그 사실에 이 상인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구나, 이렇게 정직하다고 한다면 나도 교회 가야지 하면서 예수를 믿고 성령 임해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도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실제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왜 중단하고 왜 스톱하시는지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에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반응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에 반응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했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예수 믿습니다. 나 대연절교회 집사입니다. 공개적으로 성경책 올려놓고 공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옷으로 입는 거죠. 빛의 갑옷을 늘 입고 사는 거죠. 교회에 올 때는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가 직장 가면 예수의 옷 벗어버리고 나 예수 안 믿어요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인침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나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 세례받을 때 죽었고 옛 사람은 죽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바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성령님을 받는 것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껍데기죠, 그거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것이면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가장 간단하지만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고백만 한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인 당신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영생도 주어지고 천국도 주어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는 선물, 구원받았다는 선물, 천국이라는 선물이 다 어느 그릇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천국 가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곳이 천국이죠. 천국의 맛을 느끼다가 이제 죽어서 장소 이동해서 천국 가면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분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책방에 가서 책 제목이라 보셨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러셀이. 자기가 기독교인이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도덕률은 너무 높아서 나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쟁이가 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봐야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높아서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증인 되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고 내가 용서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초조한 것이지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이끌어 가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다윗이 주님을 만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신데 내가 부족함이 뭐가 있느냐.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런 환경을 만나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확한 십자가 복음 이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실 때에 내 마음을 찌를 때에 회개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세례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이런 권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